그날부터 주의 증거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솟기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저희를 구별하시어 하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을 치닫는 이 시대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저희에게 주심으로 하늘을 준비하며 살도록 소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단의 올무와 유혹에서 저희를 지키기 위하여 이 시간 말씀 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이라는 주제로 4회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죽은 자의 상태, 또 죽은 자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지를 김명호 목사님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아쉽지만 영이라는 주제로 갖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 재림 기별의 가장 핵심적인 기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과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영의 문제, 특별히 영혼 불멸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는 것 같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김명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편안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그 3회에 걸쳐서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특별히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영의 세계, 또 지난주에는 그 죽은 자의 실상, 특별히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비성서적이며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게 전혀 아닌 사탄의 작품이다라는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이 시청자들이 성경을 상고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내용을 확인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귀한 경험에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예. 뭐 특별히 상당히 많은 것 같은 종교가 또 심지어 대부분의 기독교인도차도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참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그렇죠. 사실을 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예, 그게 좀 충격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1966년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때 부활절 연합 예배를 서울에서 하는데 그때 강사가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주관하는 강원영 목사님이 강사였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때 설교 내용을 팜플릿을 만들어서 돌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팜플릿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그 속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죽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크리스찬은 죽음을 인정하는 이교도들보다 훨씬 더 이교적이다.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 목사님은 적어도 사후에 영혼이 죽지 않고 존재한다는 사실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꿰뚫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부활절에 설교하면서 그 설교 내용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말이 참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죽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크리스찬은 죽음을 인정하는 이교도들보다도 훨씬 더 이교도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성경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은 에스겔 18장 4절에도 범죄한 그 영혼은 죽는다. 영혼이 죽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사단은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그리고 이제 그 전도서 9장 5절에도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는데 이 영혼 불멸설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뭐 잘 알고 하늘에서 이 땅에 자기 자손들 식구들 내려다보면서 어떻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또 뭐 자주 이렇게 뭐 텔레비전 같은 데서도 그렇고 뭐 지금 이상을 뭐 돌아가신 우리 그렇죠. 아버지께서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들을 뭐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것이 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그 신자거나 불신자거나 간에 그 사상에 젖어 있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 북경 그 올림픽 할 때에 그 무슨 이 양궁 그 양궁에 뭐 새로운 종목이 하나 첨가가 됐는지 나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가르친 그 선생님이 별세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승을 한 다음에 다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선생님 하늘에서 보시고 기뻐하시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양궁 선수들이 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불자들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세계가 다 보고 있는 그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참 그게 이제 그 돌아가신 스승을 참 이렇게 기억한다는 의미에서는 참 좋은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벌써 이미 이렇게 영혼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소위 문화 콘텐츠에 영혼 불멸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뭐 드라마나 혹은 영화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영혼 불멸설을 지금 공개적으로 선전하고 있거든요. 그 돈 많이 번 그 스타워즈라든지 소위 그 뭐 아바타, 아니 다 영혼 불멸설이 그 배경이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지금 그리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뭐 전체적인 그 세계적인 어떤 조류, 또 의식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영혼 불멸설,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강한 경고, 또 예. 메시지, 예. 또 그런 세계와 그런 사람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19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렇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는데 성경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도서 9장 5절에 얘기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죽은 자에게 산 자를 위하여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종말에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게 하는 그 사실이 일어날 것을 이사야는 예언적으로 그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거든요. 그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세계 속에서 죽은 자가 자기에게 영광스럽게 돼서 영혼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에게 무슨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잘 하고 또 그런 경험에 한번 빠져놓으면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오지를 그렇죠. 못합니다. 예, 예. 그리고 옷에 소위 있는 그 신흥 종파들 이것들이 다 강한 이 영혼 불멸설을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라고 할까요? 그 아주 강하게 깔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뭐 이번 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을 시청하신 분들 또 시청하신 분들이 또 조금 이렇게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좀 충격을 받으셔서 예.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는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좀 이렇게 확신하고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예. 좋은 계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에게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는 그런 일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사상을 고쳐야 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 말씀에 주어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 계시록의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계시록에 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는 이제 마지막 사실 호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세 천사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이다 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세 천사의 기별은 혹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제 마지막 기별이시니까 그렇죠. 이 영혼 불멸설이 세상을 다 이렇게 뒤덮고 있고 모든 그 사람들의 뭐 무의식이나 의식 속에 이렇게 침투해 있는 이 시대에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마지막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에도 그렇다면 분명히 그 어떤 그 메시지가 또 강하게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기로는 세 천사의 기별, 특별히 그 중에 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증언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믿음으로 만나면 의의 기별이다라고 와인 여사가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목사님께서는 우리 세 천사의 기별 또 믿음으로 만나는 의 그 기별 속에 어떻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와 관련된 기별을 영혼 불멸설에 대한 기별을 경고를 분명히 주셨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좀 그것을 연관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확신하거든요. 예. 이제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마지막 자비의 기별, 마지막이라는 말을 네.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왜 그것이 마지막 기별이 되느냐? 이제 그 얘기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예,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요한 계시록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국가 중심으로 역사의 진행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나라들의 흥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제가 깨닫기로는 이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 맡긴 그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형성을 해서 그 국가와 민족을 통해 가지고 이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 사명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국가와 민족을 동원해서 이것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제 국가와 민족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억제하고 반대하고 대항하는 그런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이 예언을 한 것이 다니엘서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깨닫거든요. 국가별 그렇죠. 국가가 어떻게 국가를 대하는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국가니까 예. 국가와 민족이니까 민족과 국가를 동원해서 대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등장했어요. 전에 어떤 사람이 아이 징기스칸의 그 나라가 그 참 미정유의 대국을 이루는데 그건 성경 예언에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질문이 있는데 그 아무리 미정유의 대국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이 복음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등장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것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시록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얘기를 우리에게 예언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서는 이제 이스라엘 국가, 예, 국가. 계시록은 교회를 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단은 예. 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가장 분명한 것은 가짜 교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경고한 거거든요. 제일 먼저 하신 경고가 4절에 나오는데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읽어가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서 20절 이하 23절 4절에 가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다. 그래서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할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그 사실을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계시를 통해서 이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면서 거기에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교회를 중심해서 이제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속에는 사단이 어떻게 이 교회를 대적하기 위하여 가짜 교회를 그럴듯하게 일으키는지의 사상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전하는 것이 이제 7교회, 7인, 7나팔,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로 표상된 것들을 보내면서 계시록 14장까지가 이 지상의 정상적인 역사 진행, 정상이라고 말해서 그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태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계시록 14장에서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5장은 마지막 7재앙에 대한 서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16장은 7대접이 7재앙에 대해서 쏟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늘날과 같은 이 보편적인 상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14장이 마지막 장이고 그 마지막 장에서 영원한 복음을 새 천사의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성경적이고 너무나도 계시록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별을 가르쳐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6절에 계시록 14장 6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 성경에 복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은 영원한이라는 말이 관형사로 붙은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 이 세 천사
저는 저희 장로교회에 있을 때는 이런 말 들어본 일이 없어요.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말. 지금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림교회에 와서 거기에 보면은 천사가 지나가고 둘째 천사가 나오고 셋째 천사가 나오니까 새 천사의 메시지,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새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복음.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잖아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면은 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마지막 시대의 사회적 현상이 어떨 것인지를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셨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에 특별히 자비의 기별로 새 천사를 보내어서 이 기별을 전하게 하셨다면은 그 기별 안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팽배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상에 대한 경고가 뭐 들어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뭐 그런 중에도 뭐 전반적인 또 내용들을 또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영혼 불멸설과 아주 또 이렇게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기별 중에 하나인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기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들 우리 특별히 재림 성도들이라면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식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영혼 불멸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이 마지막 기별이 영혼 불멸설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같은 이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그 생각은 사실 조금 안 하죠. 좀 약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목사님 그러면 그 첫째 천사의 기별, 뭐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 기별은 여러 것이 있습니다만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 문제와 좀 직접적으로 연결을 좀 시킬 수 있을까요? 그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은 니게에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과 역대에 무너진 기초를 수축하는 자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래 황폐된 것이 무엇일까? 역대에 무너진 기초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래 황폐된 것과 역대에 무너진 기초를 수보하는 자, 복구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오래 황폐된 것과 역대에 무너진 기초가 뭔지를 알아야 복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그것이 뭔지 모르고 복구 얘기를 하면 뭘 복구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이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절, 14절에는 이제 그게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58장을 그 읽는 사람들이 그 오래 황폐된 것과 역대에 무너진 기초가 그 안식일 문제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역대에 무너진 기초로서 정말 이 안식일은 어디 가버리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성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시편 74편에 보면은 원수들이 와서 철퇴로 하나님의 성소를 다 부수고 그들이 깃발을 세웠는데 그들의 깃발은 보이는데 우리의 깃발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시편 74편에요. 그래서 성소를 철퇴로 부숴 버리고 점령한 사람들이 깃발을 높이 세우고 그 성소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의 깃발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오늘날이 그런 시대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 7장이나 8장을 보면은 이 작은 뿔의 세력이 성소를 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철퇴로 성소를 깨뜨리는 것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를 헐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기호를 세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제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을 군대들이 에워 사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이제 누가복음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 싸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싼 그 군대들은 로마 군대란 말입니다. 예.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하여 에워쌌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참 하나님의 성지를 성도를 점령을 하면서 로마의 군기를 세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7장 20장에 이 역사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것이 아울러 역사의 종말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에도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데 역사의 종말에 거룩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뭐 이슬람에게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이슬람 사원이 서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건 전혀 거룩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그 이슬람 사원이 철거되고 그게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 역사적 종말에 거룩한 것이 두 가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결국은 한 가지로 귀결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기록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기록한 말씀을 따라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거룩히 구별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올바르게 경배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랬다고요.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 나오는 문자하고 문자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여세 동안에 지으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너희는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징이다. 에스겔 20장 20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그 다음 말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사단은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하면은 엄청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 영혼 불멸설과는 뭐 어떤 관계가 이제 세 있을까요? 천사의 기별과 관련돼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4계명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문장 자체가, 문자 자체가.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확실한 기별이거든요. 그러면 이 역사의 종말에 이 세상의 교회나 사람들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다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교회도 엿새 동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소위 뭐 창조적 진화론이라 그럽니까? 진화적 창조론이라 그럽니까? 이런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이 볼 때에는 이 24시간 하루, 다 24시간이라는 말보다가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그 하루 동안씩 6일에
이걸 창조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신화에 나오는 얘기라고 예,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여호와라 이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가 엿새 동안에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것은 그저 성경에 그 신화적으로 기록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철하고 경고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경배하라는 기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는데 오늘날 세상을 휩쓸고 있는 가장 이 소위의 이 엘리트들의 학문적인 사상은 진화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진화론이라는 것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상이거든요. 예. 그 뭐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는 이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회가 진화론을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뜻의 발표를 했잖아요. 예. 이번에 보니 프란치스코가 이 캐톨릭 과학자들하고 회합을 하던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진화하도록 창조하셨다고 이해하면은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잘 조화된다고 하는 그런 뜻의 말을 한 것을 신문에 발표한 걸 내가 읽어봤다 이 말입니다. 네. 예, 그 사람들도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도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할 별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니 뭐 엿새 동안에 창조한 일이 아닌데 그 제7일이라는 그 날짜에 굳이 하나님을 경배할 거 있나? 그러니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훨씬 좋지.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날에 경배하면 된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유대력으로 니산을 16일이거든요. 그 마침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 해에 니산월 16일이 일요일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한 날을 기념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유대 달력 니산월 16일을 찾아서 기념하면 돼요. 그런데 왜 일요일 날 일주일마다 합니까? 그건 모순이거든요. 아니 그것은 10계명 가운데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는 거기에 준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의 종말에 오래 황폐되고 역대에 무너진 기초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이 새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그렇죠. 기억해라. 예.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58장의 예. 기별 중에 그렇죠. 오래 하나이다. 황폐되고 예, 오래 황폐된. 역대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영혼 불멸설은 뭐 첫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면 뭐 다른 천사, 셋째 그러니까 천사나 이제 둘째 이 새 천사의 기별인가요? 기별이니까 이제 제가 깨닫기로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14장 9절로부터 13절까지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12절까지로 봅니다. 예, 예.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13절까지를 봐야지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완전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9절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 짐승의 표를 받거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아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나 13절에 보면은 이제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실 새 천사가 외치는 것은 11절에 끝납니다. 예. 그리고 이 12절은 요한이 첨가한 영감적인 표현인지 혹은 누군가가 달리 전해준 말인지 이거 잘 모릅니다. 그러나 13절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다.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르리니 예? 그들이 이 수고를 거치고 쉼을 얻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고를 거치고 쉼을 얻는 거다 하고 9절로 11절 사이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까지 봐야지 이게 완전한 기별이라는 말이거든요. 여기는 쉬지 못하고 예, 여기는 표를 쉬고. 받는 사람은 쉬지 못하고 그렇죠. 예, 표를 이렇게 받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뭐 그러니까- 설사 죽더라도 그렇죠. 쉼을 얻는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죽어도 쉼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 그분들은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사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며칠든지 다 죽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13장 17절, 18절 거기 보면은 며칠든지 이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를 했는데 쉼이 없어요. 밤낮 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만은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렇게 봐야지 13절까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온건 기별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을 해봅니다. 죽었는데 죽어서 이제 수고를 거치고 쉬는데 죽은 자에게 행한 일이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죽은 자에게 행한 일이 따른다는 얘기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걸 가서 사람들은 영혼이 천당 갔다 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영혼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이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혀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른다는 거 행한 일이 따르는 것이 영혼이 천당 갔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다는 뜻이 확실하거든요. 죽은 자에게 행한 일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 그건 뭐냐? 그건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특별히 그것은 이제 우리가 부활을 보면은 특별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특별 부활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첫째 부활 전에 있었던 부활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의 무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들도 특별 부활에 해당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 12장 1절 2절에 그때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때에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영광스러운 데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수욕을 당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수욕을 당하는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같이 일어나는데 영광 얻을 사람과 수욕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가야바에게 인자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걸 볼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가야바가 예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어야 될 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광경을 가야바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 1장 7절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저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얘기하면은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시 멸관 씌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찌른 자들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확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광경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땅에 발을 안 딛잖아요. 공중에 오셔서 모든 의인들을 부활시키고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이 성경 구절만 잘 알아도 지금 이 땅에 발 딛고 다니면서 재림주라고 하는 게 말짱 거짓말이라는 걸 알 건데 왜 사람들이 속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볼 수 있는 부활한 사람들은 특별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밖에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이나 의인들이나 다. 의인들이나.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첫째 부활은 예수님 공중에서 재림하신 다음에 부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림하시는 광경은 보지를 못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맞이하지만은 재림하시는 광경은 못 보거든요. 이것은 그 당시에 살아있는 의인들과 살아있는 악인들과 그 다음에 이 가야바 같은 사람, 저를 찌른 자들
이 사람들이 다 봐야 된다면 그 사람들은 특별 부활에 참석해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광경을 볼 수 있는 시간에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복은 그들이 특별 부활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고 의인으로서, 악인으로서가 아니고 의인으로서 특별 부활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암시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그걸 깨닫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부활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종말에 온 세상을 기만하는 큰 두 가지 기만이 뭔가 하니 하나는 일요성수설이고 하나는 영혼불멸설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불멸설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강신술이죠.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너희를 미혹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그것이 반드시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말하는 바가 율법과 증거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며 소위 방언한다고 지절거리며 속살거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일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강신술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종말에 그렇게 강신술의 역사가 팽배하게 온 세상을 풍미하게 되는 것은 영혼불멸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불멸설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 강신술이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영혼불멸설을 믿으면 안 된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일요일을 성일로 지키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영혼불멸설을 믿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종말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은 이 두 가지 사상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그 시대에 성경적으로 돌아가라. 그리해서 정말 창조주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창조주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영혼불멸을 믿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돌아오느라 이게 세 천사의 기별의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째 천사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기별을 전하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음성으로. 그런데 둘째 천사의 기별에는 그냥 둘째가 그 뒤를 따르며 말하되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무너지는 바벨론이 된다는 것이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 기별은 계시록 18장에 가서 다른 천사를 통해서 큰 힘센 음성으로 외친다고 그래요. 힘센 음성으로 힘세고 큰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힘센 큰 한테 보태져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외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는 무너지는 바벨론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각종 더러운 귀신과 가증한 새가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실 오늘날 이 땅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가증한 새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래 황폐된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위 영혼불멸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불멸설은 정말 오래 황폐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에 묻어진 기초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초기 교회는 다 안식일 지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발코크바의 반란과 관련해 가지고 안식일 대신에 교회가 일요일을 지키기 시작을 하면서
오래 황폐되고 역대에 무너진 기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이것을 회복하라는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기별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로마서 4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 읽어보면은 17절에 그의 믿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러니까 부활시키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이거든요. 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창조는 무에서 유를 이끌어냈다고 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사실이죠.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은 성경의 이 구절 하나뿐이거든요. 없는 데서 있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불러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는 창조전,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기별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우리나 또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만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래 황폐되고 역대에 파괴돼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오질 않아요. 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급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종말에 사명을 맡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이 기별을 전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별의 핵심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는 바른 방법은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침례로 서약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영혼 불멸설을 믿지 말라.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예. 이것은 사단, 뱀이 준 기별이다. 이것이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요일을 지키지 말라.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이것도 루시퍼에서 성전을 파괴한 자들의 기별이다.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에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라.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이 영혼 불멸설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게 상당히 이렇게 논리적인 그것을 갖다 이렇게 잘 이렇게 요약해 주셔가지고. 그랬습니까? 첫째 천사는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죠. 기억하는 것.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뭐 일종의 외적인 표가 안식일을 제7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 기억하는 거 지키는 것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정말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개념이 이렇게 영혼 불멸설을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그런 좀 잘못된 가르침들이 결국은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고. 그게 바벨론이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데가 바벨론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기별이 바벨론의 포도주입니다. 그것을 바벨론은 결국 없어질 것이니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죠.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이 자비의 기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 그것은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기별, 그러니까 불의의 기별로 성경의 진리를 막아가서 그 불의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이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든 문화의 콘텐츠가 다 영혼 불멸설이 바탕이 돼 있고, 이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게 요새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일요일은 공휴일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그날은 쉬게 돼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일요일 교회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는 시대가 돼 있잖아요. 예. 오늘날 이 신흥 종교들이, 신흥 기독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독교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다 이 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뭐 지금 이제 사회에 걸쳐서 귀한 말씀 많이 주셨는데, 또 보니까 이와 관련된 또 이렇게 책을 또 이번에 내셨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와 그 투쟁, 뭐 이 안에 상당히 또 말씀하신 내용들이 자세하게 많이 들어있죠. 예, 지금 이 얘기한 내용 외에 많이 들어있죠. 많이 들어있는데, 또 여기 들어있지 않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죠. 예, 그래서 아주 좋은 혹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고 또 그러신 분들은 뭐 이 책을 또 먼저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많은 것을 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목사님 아주 이렇게 장시간 그 사회에 걸쳐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간곡히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좀 호소하시고 싶거나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시고 싶은 말씀을 간단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시대에 기록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늘날 신앙이 말씀대로가 아니고 신학자들의 해석과 이 기독교의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잘못된 전통과 풍습을 따라서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록한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들으시는 시청자들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우리가 참 영하고 물음표를 해서 삶의 신학으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는데, 성경적으로 여기서 얘기한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교리와 신앙의 도리로 주장하는 것은 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기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고요. 바벨론의 진노의 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신앙,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창조와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정립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제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림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사람들을 조심하되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특별히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의 세계는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사탄이 속임수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기만 중에 하나가 영의 세계와 연관된 죽은 자들에 관한 것임을 이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또 지금까지 우리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또 그 어떤 주제보다도 영의 세계와 죽은 자들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보이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굳건하게 기초를 두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두고 선악간의 영들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몸과 분리된 죽은 자의 영혼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으며 또 그런 주장과 또 실제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조차도 모두 악한 영, 곧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속임수임을 거듭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그 어떤 사상도 결국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인류의 첫 조상을 넘어뜨린 사탄의 주장의 메아리임을 성경은 매우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혼란한 이 시기에 이런 확실한 기별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우리 김명호 목사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그동안 이 영이라는 같은 주제로 4회에 걸쳐 방송된 삶의 신학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뵐 때까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